거기 15절에 보시면 삼가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원어상으로는 위험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프로서케테 하는 말인데 대단히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조심해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밝은 정신으로 나의 가는 길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목표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짓 선지자 할 때의 거짓이란 말은 푸슈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거짓이란 말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새 뭐 한국에서 이렇게 무슨 가면 쓴 프로가 굉장히 인기인 것 같은데 가면을 쓰고 노래하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가면을 썼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양의 모습인데 속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아름답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이 속은 이리처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 이리들이 와서 너희들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도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리에게로 보낸다. 그 한국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 물건을 팔으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길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유행에 최첨단의 유행에 가까운 것이냐. 영국 사람들은 질긴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심했냐면 F5로 기억이 되는데 비행기에다가 그 비행기 기름이 비싸거든요. 가스가 거기다 물을 섞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8장, 9장, 11장에도 보면 자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평안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는데 자꾸 선지자들은 좋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습니다. 가기는 좋죠.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이 들어도 마음은 기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그 해에 나야만 그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리워야 잘라줘야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생깁니다. 연초에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옛 습관은 잘라내지 않으면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얼마나 귀중하고 값집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려할수록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 되는데 가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흔한 것에서는 가짜가 많지 않습니다. 얻기 어려운 그리고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습니다. 얻기가 어렵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믿음과 신앙, 주일날 나와서 한 번 예배드려서 이게 진짜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도 설교 한 번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야가 가짜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짜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화장도 진하게 할수록 많이 감추고 싶은 겁니다. 속이 많이 썩어 있을수록 겉은 화려하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안과 속이, 겉과 속이 같으면 밖을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란 말, 가면입니다.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속과 밖이 다르다. 그래서 안과 속이 같으면 열매가 있다.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가짜의 특징은 늘 진짜보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산에 가보면 그렇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공수를 하면 일주일 동안 먹을 걸 안 줍니다.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찾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독보실수록 아주 이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겉 외모가 아주 못생겼을수록 그거는 영양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작은 좋은데 나중은 열매가 없다. 나중에는 시작은 참 화려한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짜에게 속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7장, 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우리의 양심은 원래 하나님을 보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 양심들이 지금 거짓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거짓에 속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우리의 삶이 자꾸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진실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여기에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실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짜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이 화려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좇느니라. 진실된 사람은 진실된 말을 좋아합니다. 허튼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 이게 웃음 얘기, 조크, 코미디 이쪽을 많이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된 것을 잃지 않고 그 위에 조크가 있어야죠. 이 자꾸 위에 많은 것을, 내가 원래 10점짜리입니다. 근데 나는 100점을 좋아합니다. 90점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2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위에서는 똑같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키재기를 합니다. 네가 많냐 내가 적냐, 네가 높냐 내가 낮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 화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 한 500m에서 보면 높낮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아지면 점으로 표시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리와 가짜만 보여집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렵고 호황된 그런 면만 꼭 좋아하는 자들,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옳은 길에 지름길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옳은 길, 진실된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금세 신앙이 성장할 거다. 금세 복을 받을 거다. 제가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라스베가스 거기 갔는데요. 한국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기도하고 그거 땡기더라고요. 땡겨 보셨어요? 아니 그냥 땡기지 왜 기도하고 땡깁니까? 아니 거기서 그 100만 불을 벌었으면 갔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그거 100만 불 가지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그거 가지고 헌금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여기 식품점 주인, 한국 식품점 주인, 제가 왔을 때 20년 전에 그분이 주택복권을 2번인가 3번 맞았대요. 식품점한테 이름 대기는 좀 죄송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분도 망했습니다. 복권되는 분들의, 복권되는 게 1%, 0.5%의 확률도 안 되지만 복권된 분의 전 세계적인 그 통계에 의하면 99%가 망했다는 겁니다. 투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얻은 것은 가짜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기가 좋고 방법이 좋으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자라면 좋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이면 100이 다 좋습니까? 100이면 그저
2개, 3개 정도? 그러면 좋은 목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가면 그것만 감사할 수 있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가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양같이 순하지만 속으로는 이리와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양의 탈을 썼고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나 속이 아닌 외모를 말하고 있는데 속은 철저히 이리 같고 겉모양은 철저하게 순한 양과 같습니다. 속으로는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겉은 얼마나 웃으면서 좋은 말로 친절한 말로 다가오는, 이거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 누구 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락방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은 말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과 소통의 기능을 위한 수단인데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는 죽이려고 하는데 수단은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8장 11절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 떠날 때 아덴에서 베닉스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질 것이다. 그런데 이 베닉스에 가서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그래도 갑니다. 화려함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참된 진리는 어디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는 직설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스스로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가고 있는 길에서 좀 더 쉬운 길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한 여인의 상을 옆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왼쪽 위에 미켈란젤로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만배로 뛰었습니다. 2천만 달러짜리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졸작이 아닌 걸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기에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되십시다.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나무 속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깨어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찔리는 말씀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의 앞날 위에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